네, 오늘 통독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넣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과 함께 시줄과 날줄처럼 얽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우리의 순종이 함께 정말 주님의 나라의 큰 열매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의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 변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나눔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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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통독 진행하고 계시나요? 네, 네, 화면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여요.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음, 자, 오늘 뭐 우리 뭐 읽은 분량으로서는 좀 지나간 이야기겠지만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보아서 여러분. 네. 자, 지금 보이시죠? 여기 화면? 여러분 이 족장의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사회상을 보여주신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12장부터는 하나님이 그 물결을 완전히 거슬러 올라가는 새로운 물결을 만드시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방법이 하나님이 가정을 택하시는 거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려는 계획을 품으셨다. 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믿음으로 반응해요. 야곱을 통해서는 뭐 이삭은 제가 좀 스킵을 했는데 네. 이삭은 뭐 굳이 따지자면 은혜의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삭은 뭐 굳이 어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들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쵸? 물려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일방적인 은혜를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삭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야곱의 삶을 보면요. 성화의 원리가 보입니다. 성화. 성화를 뭐라고 하냐면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믿음을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신학적으로 네, 칭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다라고 하는 네 그런 이 구절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 자녀를 주신다, 그리고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본연의 어떤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반응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리를 보여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야곱은 성화의 원리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화가 무엇이냐면, 여기 생트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라틴어 어근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지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서 우리가 느꼈겠지만, 결코 거룩하라기보다는 굉장히, 뭐라고 했죠? 조금은 육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다듬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실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답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의 성품을 마구 깎아내신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그러니까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지만, 의롭다고 봐주셨지만 하나님이 변화되지 않는 것까지 용납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한 개인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원리가 보입니다. 개인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는 무엇이 보입니까? 가정. 하나님 가정을 다루세요. 하나님 가정을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면서 여러분
이 개인들 완벽했습니까? 여러분, 완벽했습니까? 완벽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했어요. 네, 이상했죠. 네,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하지를 않나. 이삭도 뭐 한번 그런 실수 저지르지 않았나. 야곱은 속임수를 쓰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심으로써 한 개인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더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한 사람의 성도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성도 만들기. 완벽하지 않는 사람을, 네, 흠 많은 사람들을 성도로 만드는 것을 어떠한 원리로 이어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 드러난 것은요. 가정이 그냥 콩가루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 흠 많은 가정을 변화시키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 사람이 속한 가정에도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돼야 돼요. 또 요셉이 있으니까요. 또 뭐가 변화됩니까? 사회가 변화됩니다. 자, 사회가 변화된다. 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집트가 요셉 때문에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변화됐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가정과 사회에 하나님 관심이 많으세요. 자, 보이십니까? 플로우 보이세요? 가정과 사회. 여러분. 가정 앤 사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프로세스 가운데 놓이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나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내 역할로 말미암아 사회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모세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국가 세우기예요, 여러분. 이 확장되는 게 보이세요? 익스펜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개인에게 하나님 백성되는 원리를 주시고 그 개인이 속한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이 속해서 일하는 사회에 그 영향력을 확산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아예 국가의 형태로 굳혀버리는 프로젝트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국가의 3요소 혹시 아세요? 국민, 영토, 주권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국민 언제 만드셨습니까? 이제 요셉의 때에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노예살이 400년 하면서 200만 명이 되었으니 국민 완성. 여러분, 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모세를 통해 이들이 광야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그 나라에 녹아들게 됐죠. 성막도 하나님의 주권이 녹아드는 과정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 때에 영토가 생기죠. 여러분 국민 주권 영토가 생기죠. 여러분 이 주권은 하나님이죠.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여러분 국가 세우기 프로젝트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 오늘까지 읽으신 분량 속에 민수기가 있을 텐데 이들의 정체성을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들은 군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군대처럼 움직여요. 왜냐? 어떤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영적 전쟁을 준비한 조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다 한 큐로 요약을 해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다. 성도가 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삭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을 물려받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 성도답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셔서 깨어지고 역기능적인 가정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가정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신다. 또한 그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녹아들어서 사회를 또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변화시키기 원하신다. 그런데 그 변화됨이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더 큰 스케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법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성막의 제도가 뭐죠? 예배를 주시기 원하신다. 그리고 예배자들을 세우기 원하신다. 에봇, 그쵸?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이 전쟁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원리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충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충돌. 여러분, 충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원리를 거슬려야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부대끼는 거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아무 부대낌도 없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조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군대다. 나는 누구냐? 그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누구냐? 가정을 변화시킨 존재다. 나는 누구냐? 그 사회의 빛과 소금이다. 나는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성화된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은혜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 제대로 읽으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죠.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이야기로만 읽지 마시고 who we are,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를 배워가는 책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누군지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큰 위험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살아가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충우돌하고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주시고 정의해 주시는지 말씀 안에서 자기를 찾는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 말씀은. 정체성에 대한 책.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내가 누구고, 사회가 누구고, 내 가정이 어떻고, 이 국가가 어떻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지난 몇 주부터 오늘까지 읽은 이 민수기까지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요약해 드렸습니다. 일단.